오늘은 2024년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오늘 만나는 날이고, 또 하나로는 다시 오실, 말씀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저희 색깔 여기 보이십니까? 이쁜가요? 이쁘라고 한 게 아니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존엄, 위엄, 그것을 상징합니다. 또 이 보라색이 의미하는 바는 준비함, 준비로 왕의 오심을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림절은 한마디로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기다린다고 했을 때에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합니다. 죄를 지어서 법정에서 선고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불안함일 것입니다. 시험을 못 본 학생이 성적표를 기다릴 때도 공포가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기다림이 있지만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국에서 눈이 많이 왔다고 들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맞이할 첫눈, 그것은 설레임의 기다림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지금 둘째 아이를 낳은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어머니들 중에도 자녀가 또 임신을 해서 손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모님도 계십니다. 새 생명을 만나는 것, 기쁨의 기다림이죠.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라는 그 기다림, 그 소망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절망을 더 가져온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을 심어주면서 더 괴롭게 만드는 거죠. 어떤 여인이 한 남자가 너무 좋아서 그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이 남자가 그 여인에게 마음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고 그냥 더 친절하고 그냥 무조건 잘해주면, 여러분 이것이 희망 고문이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에게 나도 좋다, 아니다, 안 좋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배려죠. 상대방을 향한 배려죠. 그런데 받아주지도 않을 거면서 애매하게 그렇게 자세를 취하면 상대는 더 괴로운 희망만 계속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목사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교인들을 만날 때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나는 지나고 있는 교인들을 만날 때였습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더 이상 병원에서도 손 쓸 수 없다고 그렇게 진단을 받은 분, 또 사업이 부도가 나서 더 이상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무너진 그러한 분, 절망스러운 일을 겪더라도 뭔가 신락 같은 희망이 있으면,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목사가 성도를 신방하고 만날 때 가장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괜한 소망을 주었다가 이게 희망 고문을 그에게 더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세울 때는 내 말을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로하고 또 어떤 사람을 격려할 때 내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희망 축복입니다.
희망, 행복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처한 시기는 아주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에요. 신락 같은 희망, 한 줄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때입니다.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그가 왕에게 좋은 말로 예언을 하지 않았어요. 왕에게 좋은 말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에게 넘길 것이다. 그리고 왕 당신도 바벨론 왕에게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당시의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돌아오라고 하면 할수록 더 악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유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의 생각을 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왕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바벨론 침공은 하나님의 뜻이니 왕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경고를 들은 유다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말을 우습게 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수단을 생각해낸 것이죠. 나무와 돌로 성벽을 쌓고 결사항전을 준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보다 좀 아래에 있는 그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머리 쓰면 더 큰 징계가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왕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과 그의 신하들은, 왕의 신하들은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사주를 받은 자다, 첩자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유다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선지자라 이름하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와 다르게 예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때는 이미 전세가 바벨론으로 완전히 기울었던 때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바벨론의 1차, 2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1차 침공 때에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다니엘 비롯한 귀족들을 끌고 갔어요, 바벨론에. 그리고 또 2차 침공 때에 또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그 왕의 가족들과 그리고 권력자들을 끌어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천한 자들밖에 남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때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는가? 애굽의 사람을 보내서 파병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주둔을 했습니다. 바벨론이 잠시 물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위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애굽이 떠나가면 이들은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함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하나로는 그들의 힘은 바벨론이란 거대한 제국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다른 선지자들은 왕에게 왕이 이길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왕이 끊어버릴 것입니다 라면서 이 거짓 희망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예레미야가 뭔가 매국노 같고,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이 뭔가 그럴듯해 보이 믿음이 있는 그런 선지자들로 보입니다. 예레미야에 의하면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이루어지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될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하고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게 되며 하나님께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온 이 백성을 죽이시겠습니까? 이들이 범죄했다고 이들을 버리겠습니까? 한탄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요. 그 약속이라는 것은 먼저 가깝게는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들이 회복시키시고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치료할 것이다.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할 것이다. 거기에 웃음소리와 신랑의 신부의 소리와 잔치소리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소리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생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짧게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시기와 장소를 초월한 더 원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 언약이 있어요. 다윗 언약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이에요. 이것이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다윗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계속해서 됐지만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락할 것입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다시는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생길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윗 왕가에서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몰락한 다윗의 가문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무는 잘렸어도 뿌리는 있습니다. 뿌리는 남겨도 이 공의로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쫙 이렇게 족보가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요셉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대. 그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될 것이고 불완전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이룰 그 왕이다. 그것을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16절 초반부에 보면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그날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실 때에 예수님은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인간들을 구덩이에 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구덩이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인간들을 곤란에 집어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그런 곤란함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심판 아래 있고 이미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다시 저주와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주신 그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죄로부터 비롯이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또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라고 말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의로운 자라라는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의가 있습니까? 세상에 완전한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의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으십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하신 모든 말씀은 옳습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타락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좋은 것도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죄밖에 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서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나의 의가 아니라 율법에 주는 의가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이 있어요. 법정에서 내가 서 있고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내가 다 가져갔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지신 그 의.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그들에게 심어줄 것이다. 의인이다. 칭하게 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단기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꽃이 필 것이고 다시 웃음꽃이 필 것이고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는 그 시기와 공간을 초월해서 더 원대하신 이제 이 세상의 영원한 왕, 의로운 가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의를 행하시고 이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오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에요. 선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게 말에 실수를 하고 인간은 거짓말을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나 실수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후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실 때에 그 기간을 정해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왜 기한을 정해주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가? 이 사람이 나를 믿는가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일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루노라. 모든 성취와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이죠.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한을 알려주지 않아요. 이 고통의 기한, 또 약속이 성취될 기한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진 않아요. 그리고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말씀하지 않아서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누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 끝까지 믿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약속을 누리는 거죠. 특히 우리가 봤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거기에 보면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최선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언제 홍수가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약속 하나 믿고 그 떼약볕의 맑은 날에 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약속을 얻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자식이 없지만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이게 뭐 이미 이제 생물학적인 기능들이 다 상실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의 상급은 이 다메섹 나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 이 사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 장막 안에 머물지 말고 밖으로 나가봐라. 왜 장막 안에 갇혀서 네가 보이는 것만 보느냐? 밖에서 저 멀리 우주를 봐라, 하늘을 봐라, 저 드넓은 모래를 봐라, 바다를 봐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땅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장막을 걷어라. 장막에 머물지 말고 더 보이지 않는 것을 봐라. 나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는 우리의 그 상황에 갇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만, 거기에 너무 갇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환경의 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내 생각의 어떤 범위 안에서만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봐야 됩니다. 장막을 거두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인식의 테두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그분의 선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할 날이 올 것입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죠? 이 세상에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까? 그냥 인간이 살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세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성되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시대는 점점 경계가 무너지는, 기준이 무너지고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지는,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내 마음의 본능에 향한 대로 모든 사람이 그것이 진리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만 갈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의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더 악으로 치달을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오셔서요? 다 뒤집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을 봤지만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다 엎어버려요. 악을 다 심판해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고 했어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해도 아직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그를 드릴 것입니다.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더디 온다고 해서 방탕하며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그렇게 경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것이고 너의 선한 목자, 너를 인도할 것이고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이런 모든 약속들을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우리 모든 동심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